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인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감사나 찬송은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찬양할 내용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소위 뭐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 자들이 하는 것이 감사고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제 찬양하겠죠. 또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145편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기록이 쭉 돼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막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게 이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될 거고 믿음의 내용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감사나 찬송을 함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지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하나님이 이제 감화감동하시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제 자기가 간접적으로 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그가 이제 찾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계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히 단락을 나눌 만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제 행위와 또 자비로우심에 대하여서 노래를 해요.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큰 두 가지 주제를 읽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소위 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이제 다윗의 겸손함이 나왔는데, 다윗은 이게 지금 다윗이 언제 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 정황은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의 생이 시작되어지면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잖아요. 근데 자칫 자기가 이제 왕이다 보니까 그 자기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데, 왕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겸손인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이제부터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이 위대하심을 이제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큼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큼. 이게 단순히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그릇이 이제 크기가 각기 종류별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큰 그릇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큰 그릇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큰 그릇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릇이 크다라고 하지 않고, 와, 저 큰 그릇이 저만큼을 담아낼 수 있네? 그럴 때 이제, 저 그릇이 위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그 큰 사이즈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 내용들이 가득 차신 분이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우리도 이와 같은 찬양을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의 말씀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그 위대한 거,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다윗은 이렇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아니라 이걸 이제 본인이 받으니까 이게 인간은 이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대대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몇 절이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잊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시편에서 자꾸 이렇게 읊조린다라는 말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해낸다. 그래서 145편이 이게 알파벳 시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첫자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암기하려고, 그리고 쉽게 암송시키려고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6절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계속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나왔죠? 읊조린다. 그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 크신 은혜 다 나왔네요.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 받으시며 노하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한마디로 따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딱 맞게 행하시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도 타종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어제 그 타종교의 특징은 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예,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없는 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지극정성으로 신을 얼르고 달래요. 예, 그러면 그 신이 뭐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주는 거야. 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예, 이게 종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뭐 얼르고 달래가지고 뭐 이쁜 짓 해가지고 그거에 보상으로다가 하나님은 기분 좋아가지고 해불쭉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을 베푸신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살아봐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와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런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소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나왔죠? 네. 예.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리라.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예.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옛말에도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 위축되는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 삼아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아라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또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에 매여가지고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 지금에 두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내 상황이 그랬던 거고 지금은 또 전혀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난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걸 내가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럼 믿음이 전혀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무슨 신앙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니, 아이들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는 아니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믿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내 신앙이 이만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나는 성장해 있을 텐데,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만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그 하나님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 과거의 그 하나님에 매여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러면 안 되지만 선입견, 편견 뭐 이런 걸 갖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자칫 하나님한테도 그런 이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운 지식으로, 지혜로, 그건 이제 내 영생일 거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만나고 그분으로 오늘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석화된 하나님으로 계속 살려고 하고 있으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몇 절일까요? 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온.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인데 주는 때를 따라 보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복 없이 살아도 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 뭐 죽어서 지옥 가면 되는 거지 뭘. 그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일단 자기가 소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선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악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악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뭐 선함에서 갖는 소원을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대하신다고 하잖아요. 구절에 보면. 그죠?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보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대잖아요. 다른 말로 따지면 응답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또 나왔네. 이루시며.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방법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진실하지도 않는데 뭐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원 이루어지려면 오늘 본문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를 경외하면 되는 거고, 그죠? 진실하게 간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 16절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이런
삼박자들이 딱딱 들어 맞아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가 지금 틀어져 있는가? 바로 잡으시면 되는 거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악인들을 단련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악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악인들이 존재하시면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거죠. 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잖아요.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예수가 무슨 우리 집 뽀삐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도 놀라운 건 뽀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해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주를 다해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내용과 찬양의 내용들이 풍성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